내 삶의 순종 보고서를 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순종 보고서를 부끄럽지 않게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순종의 대상이 바른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보고서는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었었습니다. 선교는 이 예수님의 순종 보고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종 보고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가 정의하고 품고 있는 의미가 내가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순종 보고서입니다. 창세기 45장 전체는 요셉의 순종 보고서입니다. 요셉의 순종 보고서에는 첫 번째 긍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순종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보고서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순종 보고서의 내용은 긍휼이에요. 긍휼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아주 짧고 아주 깊이 있는 팩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인간은 네 가지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 건강을 의지합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명예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욥에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라져버린 욥에게서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로 부패한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의존의 대상에서 하나만이라도 의존을 포기하고 비워두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의지와 의존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인간관계, 명예라는 것 속에서 그걸 비워내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동안의 사회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는 죄라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저 깊은 마음의 바닥 속에 침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죄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해요? 어떻게 살라고 해요? 애통은 내가 의식적으로 윤리적인, 율법적인 관점 속에서 죄로 느끼지 않고 있는 죄입니다. 시대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것까지 말하면은 세상에 살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마음속에 품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회개를 해도 이것은 회개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내 의식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의존의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니까 이것도 죄였어요. 이것도 죄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토해내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예수 믿으면서 이 애통을 경험해야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지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돈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건강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로는 찰나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리고는 이 위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를 우쭐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한 나의 위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침전되어진,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 죄를 성령의 역사로 이것도 죄였구나 라고 토해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쓰담쓰담 해주셔요. 위로해 주세요. 이 위로를 맛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약속 앞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위선자가 참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온유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교만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부동산, 소위 복덕방 같은 그런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내가 의존했던 재물과 건강과 자녀와 인간관계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 우선순위의 삶으로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는 과정.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그동안 의존했던 세상의 의존의 대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생명,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말하면 선교적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 기업에서, 내 자녀에게서, 내 건강에서, 내 인간관계 속에서 선교적 사명, 전도의 사명,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 이걸 깨닫는 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내가 의존했던 과거에 이 세상의 의존의 대상에서 생명을 발견하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의밖에 없어요. 의. 그래서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보고서가 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예요. 근데 나는 이걸 모르고 돈으로 생명을 구한 줄 알았었어요. 내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서 생명을 선교할 줄 알았었어요. 내 건강이 있으니까 그걸로 선교할 줄 알았었어요. 내 수많은 인맥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줄 알았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의대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요? 내 안에 그 물질로 채웠던 채우려 했지만 그 물질적인 갈증이란 것이 채워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이란 것 늘 위태위태합니다. 건강, 인간관계, 거기에서 배부르지 못했던 내 삶의 배부름을 비로소 느끼게 되어진 것.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를 것이요, 만족하게 되어져요.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팔복 가운데 그 다음에 뭐죠? 긍휼히 여기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의 청결이란 것은 내 안에 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티가 없어. 오직 예수님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음성을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샬롬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샬롬을 이루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요셉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보고서를 주님께서 미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팔복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천국의 증거로 우리 삶에 왔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근데 그 성경 전체에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행위 하나가 딱 있어요. 마음의 가난,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거 전부 다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된 것인데, 한 가지는 내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위로 보여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률이에요. 그게 국률이에요. 그러면 이 국률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부른 상태, 의에 줄이고 배부름에 넘쳐 흐름이 뭡니까요? 국률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면 의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보고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긍휼이 나와요. 긍휼을 다른 곳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사랑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민망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긍휼이란 말도 번역이 되어져요. 이 긍휼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어디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내가 왜 의에 줄였었지? 그동안은 내 돈으로 선교한 줄 알았었어요. 그동안은 내 건강으로 한 줄 알았었어요. 그동안 내 자녀들이 할 줄 알았었어요. 그동안은 나의 인간관계가 이러니까 나는 큰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지면 생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를 배부르게 해주는데, 배부른, 의에 배부른 자가 하는 행위가 사랑이에요. 의에 넘치는 자의 그 넘침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요셉의 순종 보고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팔았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 땅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긍휼 보고서입니다. 긍휼.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겠지요? 우리의 사랑은 대상 두 개예요.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은 나처럼 멀리에 있는 태국 선교사가 이웃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웃 삼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사랑의 피라미드를 쌓아야 돼요. 목포에서부터 쌓아가지고 손 거쳐서 한 사람, 손 거쳐서 한 사람, 태국의 치앙마이까지 그 인간띠가 쫙 이어져야 내가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오른손을 들여서 왼밤을 칠 정도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가끔씩 속없이 엄마가 내 속옷을 잘못 갈아입고 가버렸어요. 그 여러분 이웃이에요. 근데 그 이웃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이웃이 강도를 만난 상태에 있어요. 이 강도 만난 내 오른밤을 칠 수 있는 거리에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니? 세상 사람도 이 정도는 해.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그 세상 최고의 윤리와 도덕의 이 기준 위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세상적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조금 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도 너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해. 요셉의 국률의 핵심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좀 기대했어요. 이 인간들에게 선을 좀 베풀고 잘해주면은 회개하고 깨달을까 봐서 돈도 다시 넣어줬어요. 근데 길 가다가 여관에 살던 자면서 보니까 돈을 발견하고도 슬쩍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도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세상에 무능한 인간의 대표적인 10명의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파에 속한 자들이에요. 요셉이 첫 번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사랑해야 할 준비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의 자료에다가 가득 넣어주고 돈도 넣어주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요셉의 이 첫 번째 행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뭘까요? 죄인들을 기대했어요. 죄인에게 희망을 품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왼수라니까요. 그 왼수가 가끔씩은 내 유익에 맞으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내 유익 관계가 무너지면 왼수가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사랑하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왼수 같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뺀질뺀질한 놈은 말이죠. 기대를 접으세요. 기대를 접으면 사랑만 남는 것이에요. 죄인은 기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의존해야 할 대상은 십자가의 순종 보고서를 썼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긍휼의 의미예요. 긍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하자?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마음을 파가지고 침전된 죄를 다 토해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쓰담쓰담 해줘. 그때부터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 강하고 담대해져요. 근데 침착합니다. 근데 평안합니다. 겸손합니다. 이 상태가 온유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의존의 대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생명을 나는 그동안에는 내 돈으로 데려갈 줄 알았었어요. 내 건강으로 데려갈 줄 알았었어요. 내 자녀들을 통해서 데려올 줄 알았었어요. 내 인간관계의 명예를 통해서 데려올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쓰담을 받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생명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추리고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배부르게 되어져요. 거기에서만이 이 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유익의 기대를 저버리고 죄인은 기대하지 않는 존재야. 사랑의 대상이야. 라고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희망을 접으십시오. 집사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희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꼭 말할 때마다 야 이놈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 하고 하나님 들먹이지 않습니까요? 하나님이 가끔씩 말하지 않던 거예요. 야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내가 언제 너한테 너희 아들한테 기대하라고 말했니? 너나 좀 잘해.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푸니까 바로란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 자기도 흥분했어요. 야, 저런 훌륭한 내 아래 총리가 그 가족이 왔다는데 하면서 이 바로도 요셉처럼 한번 따라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고센 땅으로 오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냥 몸만 달랑 오라고 그랬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질량적으로 많다 이걸로 믿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된 줄 알면서 다독 속에서 디테일을 놓쳐버려요. 모든 살림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고센과 모든 살림을 가져오라는 것이 요셉의 초청장이에요. 이걸 들었던 바로가 나도 이렇게 훌륭한 총리의 가족이 온다는데 하고는 초청장을 보냅니다. 바로는 어디로 초청했냐면 애굽 땅, 가나안, 하류, 기름진 땅으로 오십시오. 두 번째, 가지고 그동안 그 가나안 땅에 썼던 살림 다 놔두고 그냥 몸만 홀랑 오세요. 내가 여기서 제일 좋은 걸 드릴게요. 여러분, 전도지에는 두 가지 전도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두 가지 선교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셉의 초청장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요셉의 초청장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고, 요셉의 초청장을 들고 나가는 전도지가 있고, 바로의 초청장을 가지고 가는 전도지가 있고, 바로의 초청을 하는 선교사가 있고, 바로가 원하는 곳으로 부르는 교회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바로의 초청장이에요. 이거 확연히 구분되어집니다. 요셉의 순종 보고서에는 첫 번째 국률이 있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부모님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있었어요. 초청장의 장소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은 일해야 하는 곳이에요. 땀 흘려야 하는 곳이에요. 수고해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부지런해집니다. 땀 흘립니다. 잠을 줄입니다. 집중합니다. 전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여만 부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이건 무당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바로적 전도와 복음을 너무 많이 확산시켜 왔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자니 머쓱해요. 돌아가야 됩니다. 요셉의 초청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 머물러야 할 농경사회의 주인들이 아니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의 재산은 소와 양과 짐승이에요. 그것들은 고센 땅에서 길러야 됩니다. 애굽은 바로는 이 유목민들을 천히 여기기 때문에 유목민이라고 하는 자기 소개만 해도 그들을 그냥 멀리 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자기 가까이 오라. 완전 이건 가스라이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자고 할 적에 세상에 바로도 선교해야 되지? 살짝 우리들에게 뭘 집어넣어요? 고센이 아닌 애굽으로 초청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너들이 세상에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땀의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요셉은 초청했는데 바로는 그건 놔두고 힘들게 더운데 그냥 오세요. 내가 제일 좋은 걸 줄게요. 한번 오늘 여러분의 순종 보고서를 쓰면서 내 순종 보고서에 들어있는 초청장은 요셉의 초청장이었는지 바로의 초청장이었는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길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옷을 한 벌씩, 의의 옷이라고 했어요. 주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순나기 10마리에다가 이집트에 나오는 좋은 예물들을 가득 실어 보내고 그 다음에 암나기 10마리에 산의 진미를 실어 보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보고서를 주어서 이 순종 보고서를 전달하는 전령, 선교사, 전도자, 성도로 삼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줍니다.
포지션을 주고 포지션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내가 먹고 남는 암나귀 10마리와 순나귀 10마리에 가득 찬 산의 진미와 세상에 좋은 것들이 가득 있어요. 이건 내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보고서, 이 보고서에 담겨진 66명의 야곱의 가족들, 그 생명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 몫이에요. 이 몫이 우리 삶에 주어졌어요. 근데 왜 이 몫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다고요? 자, 다시 팔복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이 네 가지, 내 돈, 건강, 자녀, 인간관계, 명예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을 더했어요.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다. 태국 사람들 전도하면은요, 끝난 다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의 말씀과 서양 중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같은지요. 제가 서양 중이거든요. 같아요. 근데 거기 하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내 안에 숨겨진 죄들, 숨겨진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신분 속에 있어요. 두 번째, 역사 속에 있어요. 사회 환경 속에 있어요. 이것은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죄였다고 성령이 나를 강하게 역사해서 토해내버려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주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없어도 담대해요. 담대해. 이걸 온유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했단 말입니다. 사명을. 알겠죠? 이 사명,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소위 말하면 선교사 파송하고 초청자를 가지고 가는 이 형제들에게 주어진 그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온유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온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았고 이 네 가지의 위로를 기대했구나. 내가 네 가지의 위로를 의존했던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의존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았었구나. 이렇게 역순으로 복음을 깨 맞춰보면 내 안에 영적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요셉의 순종 보고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내 순종 보고서에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긍휼이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아직 주 앞에 나오지 못한 66명의 내 전도의 대상들을 기억하고 초청하는 초청장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